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구약이죠. 욥기서 13장 15절. 욥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욥기서 13장 15절. 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저를 의지하겠노라 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허화찬란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좀 어려움이 공고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마귀는 조롱하듯이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쓰는 작전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쓰는 작전명 제1호이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듯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의 마음속에 의심부터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를 집어넣습니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뭐를 의심하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그러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했지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마귀는 사단에 가서 정말 그러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말씀하시더냐? 라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늘 욥기 13장 15절 오늘 본문을 삼았던 내용이죠. 영어 성경처럼 근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저를 의지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날에 의심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 하는 것은 눈동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작은 것에 의심하게 될지라도 그 의심이라 하는 결과, 의심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의심하게 되지만 그 의심이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은 그 의심이라고 하는 큰 돌덩이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신앙, 내 믿음이 그 의심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사망, 선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잣대로는 제어볼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많이 사랑한다면 왜 나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서도 왜 이런 실패를 당하고 있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이 고난 속에, 이 가난 속에 왜 지금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한다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질병을 주시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극히 사랑할지라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속으로는, 내 상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이 나와 있는 선진 선배 성도님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도 때로는 우리처럼 그런 의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명하신 그들도 하나님의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절규했던 그 절규보다도 더 강한 절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제는 버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실망하며 절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더 크게 사랑한 자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환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하게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날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고난날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일지라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인들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과 폭풍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히 사랑받는 자, 그들이 징계받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습니다. 업신여기지 말지라. 하나님은 아프시다 하다가도 싸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그분을 고쳐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지라도, 사랑해서 때릴지라도 그 손으로 그 자식을 상처를 싸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훌륭한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연단을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 주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은 바라볼 때, 어떤 나에게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서로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깊은 수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광야의 폭풍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혼자 내 당대에 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마음에부터 일어나오는 의심부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이웃으로부터도 그런 의심을 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또는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얘기하기를 그 고난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저와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더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더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했던 저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병을 물리쳐버리고 혹간에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저를 업고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